오늘 찬양이 너무 심차고 아주 은혜롭습니다. 오늘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들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에서 예배하는 또 용인에서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요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씨가 더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어제 저녁에 우리 김세관 장로님과 통화하면서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할까. 오늘 아침 또 우리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틀으면 춥고 또 안 틀면 뜨겁고 그러다 보니까 감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일부에서 코로나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도 감기 정도로 이렇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 아프다 그러면 마음이 좀 짠해요. 그게 아마 목회자의 마음이 아닐까.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잘하시면 좋은 소식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고,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움을 보면은 참 마음이 이렇게 참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 제가 밤중에 전화 오는 걸 비상전화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비상전화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런 비상전화 없이 또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감사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야곱의 영적인 축복을 유산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주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재물도 물려주고 좋은 학문도 물려주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축복, 이 축복을 물려주자. 그게 이제 야곱의 인생 여정을 마치면서 그가 자식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기도하죠. 축복 기도합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영적인 축복을 한 거죠, 야곱이. 그러면서 그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그 언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언약 전달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보다도 확실한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최고의 부모입니다. 우리 참다운 가족들은 이런 영적인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자.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은 자녀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되지 못하면 자녀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여러분 자녀들이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예요. 잠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이 다 원위치해서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야곱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오늘 장례식장도 아닌데 오늘 야곱의 장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뻘쭘하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있는데 꼽아보니까 제 첫 번째 죄를 얘기하는 거. 가급적인 목회자들이 잠깐만 죄를 피해 가잖아. 죄를 얘기하면 기분 나빠. 교회 안 온대요.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해서 기분 나빠. 나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은데
근데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들의 얘기야. 세 번째는 지옥 얘기라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쭉 순서가 나왔더라고요. 사람 죽으면 지옥 간다. 기분 나빠요. 그리고 네 번째로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예수님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싫어한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죄를 말하면 기분 나쁩니까? 죄인은요,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만 죄 용서받고 의롭담을 얻은 자에게는 문제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 우린 죽음을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죽음을 많이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죽음을 준비시켜야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가진 엄마는 출산 준비를 해요. 그죠? 기대하면서. 옛날에는 아들, 딸 이게 몰랐을 때는 아들일까 딸일까.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을 남자 이름으로 처음에 줬다가 약간 이름 한자만 바꿨어요. 지금이야 미리 다 알 수 있지만 옛날에 몰랐죠. 출산 준비를 해요. 결혼식을 준비해요. 그런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해요. 왜? 답이 없으니까. 예, 어제 어느 유튜브를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현철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내 마음 결핍과 같이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인데 죽었더라고요. 죽어서 영결식을 한다 그래서 영결식이 뭘까? 단어를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영결식이란 말은 혼인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혼의 혼인식. 굉장히 표현이 좋더라. 영혼의 혼인식이다. 우리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입니다. 우리 신랑이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영혼의 혼인식이에요. 그래서 영결식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하는 거야. 그토록 우리가 그리던 예수님 만나는 날이야.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숨은 비밀이 있단 말이야. 죽음은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지난 주일 복음 예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수련회에서 말씀드리고 예수와 에덴 동산에 대해서 계속 말씀 묵상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없는 은혜가 내게 막 임하는 거예요. 에덴이란 말이 뭐죠? 행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초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했어요. 그 에덴의 의미가 행복이야, 행복. 행복이 있는 곳.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왜 에덴에 행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 요셉의 인생 여정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게 에덴입니다. 그게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풍요가 있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만 갈급해할까? 여러분 사이다를 마시면 인스턴트 식품을 마시면요, 이 음료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소 안 돼요. 옛날에 한때 콜라 사이다 좋아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 시아시한 거 다 얼음 있는 거 다 마시면 속이 시원하죠. 근데 갈증 해결됩니까? 안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누가? 너의 속에. 내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이 말이 뭡니까? 참 행복을 해보겠다는 말이에요.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치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풍요가 있습니다. 기름짐이 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의 에덴은 교회다. 교회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평안이 있다. 거기에 기름짐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마셔도 여러분 다함이 없는 거기에 생명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 그게 뭐죠?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다. 예수님 때문에 제일로 행복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 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주에서도 용인에서도 이 고백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죽음이야.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생명이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육신의 죽음이야. 영적 죽음의 결과는 육신의 죽음을 가져온 죄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지옥을 말하죠. 그러나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게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죽음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영결식,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저는 거기서 영결식이다. 이건 예수님을 만나는 혼인식이다. 이 영생에 들어가는 예식이다. 그게 장례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절망으로 봅니다. 모든 게 끝났다. 내 모든 게 끝나버렸어. 근데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생에 들어가는 의식이 바로 장례식이다. 그럼 김한란 박사는요, 이화대 총장을 지냈던 김한란 박사는 그런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유언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승리의 개선가를 불러달라. 나를 위해서 장송곡을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승리의 개선가를 불러달라. 이렇게 유언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오늘 야곱의 이 장례식을 보면서 참 멋있다 이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죽음 앞에는요, 죽음은 보편적이다. 모든 사람은 보편적으로 죽어야 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어야 돼. 이건 보편적이야. 그리고 또 절대적이라. 예외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구분이 없어요. 절대적이다 말이야. 그리고 죽음에는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
삶의 흔적을 남겨. 그래서 앞으로 오늘 여러분 이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그는 정말 믿음의 흔적을 남겼어요. 축복의 흔적을 남겼어요. 여러분 12 아들들을 한 명 한 명 다 축복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머리에 손 얹고 다 축복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믿음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야. 이스라엘을 남긴 사람이야. 인류 구원의 시조가 되는 이 축복을 여러분 이런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인생의 작품을 남긴 사람이죠. 우리 참나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서울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인생의 멋진 작품을 남깁시다. 아멘. 멋진 작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의 장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어요. 147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육신은 이제 쇠했지만 영혼은 주의 손에 받들려서 이제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육신을 장례하는 그 장례 절차가 오늘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마치고 나서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책임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우리 교회에 이런 애경사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좀 조직적으로 이렇게 도울 것인가. 남의 얘기 아니란 말이야. 또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그냥 함께 해준다는 그 자체가 어려움 당한 이에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 문제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좀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고 우리 가족들의 이야기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 참다운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불신자들은 뭐 향후회, 동창회 뭐 이게 있어요. 예. 근데 교회만은 좀 미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나온 교회가 앞으로 애경사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할 것인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조직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교도 규칙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책임자를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돕도록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23년 1년 동안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가. 35만 2,700명이 죽었대요. 몇 명이 죽어요? 35만 2,700명이 죽었대요. 많이 죽었죠. 예, 한 도시가 사라진 거예요. 35만 2,700명이 사망을 했어요. 저는 그 자료를 쭉 읽어보면서 그럼 35만의 인구가 2,700명이 죽었는데 이 가운데 정말 복음을 알고 구원받고 천국 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안다면 이거는요 타협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내가 천국이 뭔가 지옥이 뭔가 어떻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정말 안다면 내가 이 복음 안전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인이,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가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지옥이야. 심판대를 거쳐 지옥이야. 후에는 희망이 없어요. 이걸 정말 안다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야곱과 같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자식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는 이런 부모, 그래서 정말 기념비를 남기는, 작품을 남겼던 야곱과 같이 여러분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됩시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장례식과 무덤입니다. 오늘 50장 1절 3절에 보니까 향재료로 시신을 40일간 단장을 해요. 며칠이요? 40일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장례 그냥 후딱 치워버려요. 아이고 시원하다. 참 어쩌면 참 더 안 돼 보여. 3일이면 거의 요새 3일, 옛날에는 5일장도 하고 4일장도 하고 뭐 나라의 대통령과 뭐 열흘장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때에 보세요. 40일간 시신을 단장을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이집트에 갔습니다. 피라밋, 기자의 피라밋 아시죠? 그리고 스핑크스, 그 옆에 보면은 시체 처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미라를 만드는데요. 가서 이렇게 쭉 돌아보고, 이겠어요. 그리고 제가 스핑크스, 기자의 피라밋 속에 한참 기어 들어가서 그 바로가 누웠던 그 무덤 있잖아요. 나도 누워봤어.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이런 여러분 사람입니다. 나도 그 자리에 누워봤어요. 40일간 시신을 향을 넣어가지고 미라를 만든 거예요. 자, 두 번째. 애굽인들이요, 애굽사를 70일 동안 애곡을 해요. 애도했단 말이에요. 70일, 2달, 열흘 동안 그들이 통곡을 하면서 애도를 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야곱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기근 속에 살아남게 된 거야. 우리를 살려줬던 그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요셉의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70일 동안 애곡을 해, 애도하는 기간을 갖게 되죠.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 막벨라 굴의 장사를 지내게 되죠.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돈을 주고 산 땅이야. 거기서 선영을 만들죠. 조상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게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장례식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럼 이렇게 40일간 시신을 40일 동안 시신을 단장을 하고 70일 동안 애굽이 천역이 애곡을 하고 와 이렇게 했나 말이야. 이스라엘의 장례식,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름.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은 말은 뭐예요? 이겼단 말이야. 하나님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이건 너 승리자란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가 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성령의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시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칼빈이 말한 것 같이 성도는 하나님 견인하신다. 견인이 뭡니까?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붙잡으신단 말이에요. 요놈하고 딱 붙잡고 끌어가셔. 그래서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으신다.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부모는 다 붙잡습니다. 이끕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붙잡아 주세요.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이 노예가 됐을 때, 감옥에 갔을 때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를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혹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달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주는 의미가 뭐냐?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인생을 나그네다라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유목민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삶은 뭡니까?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이 목축을 따라서 그들은 이동하며 살았어요. 텐트를 치고. 그들의 집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항상 이동할 준비를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죽음의 곳은 장례 지낼 때는 화려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호텔에서 잠을 자보셨죠? 하룻밤이야. 좋아. 또 때로는 그냥 막 냄새 나고 그런 데도 있어. 참. 그래도 하룻밤 지나면 또 갈 건데 뭐. 근데 어떤 때 가기 싫어. 너무 좋아서. 하루 더 자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누군지 알죠? 몰라요? 여러분은 신세다니까. 최혜준이라고 하는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서울대에서 원래 이제 정치학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 정치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분이 정치보다는 이 노래 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아버지가 안 만나줬어요. 그 정도. 물론 나중에 이제 그 국회의원도 하고 했는데, 우리 임다혜 집사 선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저 어릴 때 그 노래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이게 남아있어요. 인생은 벌고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끝까지 잘 잊어버려갖고 모르겠는데. 나그네라는 거. 유목민의 생활이 그랬어요. 또 하루 저녁 지나면 또 이동을 해야 돼. 그런데 그들의 죽음은, 장례식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다. 그걸 가리킨 거야.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밤의 한순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130세가 됐을 때 내 나그네 세월이 이렇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이었다. 참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 100살만 살아도 이러는데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 이로되 이게 바로왕 앞에서 한 말이거든. 근데 그때는 장수였어요. 가장 많이 산 사람이 969살까지 산 무두셀라. 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지난 저지는 우리 장모님 세상을 가셨는데 정말 산박하게 가셨어요. 멋있게 갔어요. 하루 한낮이라 아프고 천국 가버렸어요. 이야, 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도 이분은 93세를 사셨는데 저는 하여튼 제가 목회하는 날까지 살다가 산박하게 아주 산박하게 하나님의 부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기도를 배웠다니까요. 원래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누를 끼치지 않고 자식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아주 산박하게. 제가 가면은 내가 기도하는데 나 안 불러가. 기다리세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나그네는 하룻밤 자는 머무는 여관방에다 이것저것 많이 싸놓지 않아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 나가서. 여러분 이 장례식이 주는 의미가 뭐냐?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은 70, 강건한 80인데 날아간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 4절을 펴보세요.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을 함께 여러분 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세보다 내세가 더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나가서 계시록 22장 1절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분 2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을 여러분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잠시지만 내세는 영원하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22장 5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세세토록. 이 땅에서는 삶은 잠시지만
내 세는 영원하다. 세세토록.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태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모태로부터 이 세상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우리는 10달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땅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 70, 강건한 80, 100세 미만.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하면 영생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영벌에 들어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영생에 들어가지만 죄 용서받지 못한 자,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 예수 안 믿으면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 잘났다고, 난 종교를 많이 갖고 있다고, 나는 의를 많이 행했고 좋은 일 많이 했고 나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영생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멸망하지 말라는 얘기야. 멸망하지 말고 너가 뭐야? 영생을 얻으란 말이야. 저는 마태복음 25장 46절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사람들,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 악인은 죄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영생에 이른단 말이야. 악인은 영벌에 들어간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이 누굽니까? 도둑질한 사람, 살인자들, 간음자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를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엄청난 구속의 은총을 거부하는 사람들. 잘났다고, 나는 많이 배웠다고, 난 많이 가졌다고, 많은 직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이야기야. 왜? 만몬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했는가? 자, 그 이유입니다. 그 첫째가 뭐죠?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부르셔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뭐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야.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해쪽 속에 돈 주고 사갖고 선영을 만들어. 선영. 여러분, 선영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조상들이 묻히는 곳을 선영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언약이 숨겨진 것이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26절. 마태복음 1장 26절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내가 작지 않단 말이야. 내게서 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와서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이다. 그게 뭘 얘기합니까? 메시아가 온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온다. 인류의 구원자가 오신단 말이야.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올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분 안에 인생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주신 오직의 답이 예수요.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인생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고요.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보면 낙심되죠. 20대까지는 몰라요. 20대, 30대 초반도 몰라요. 근데 이제 40대가 넘었으면 50대가 되면 점점 자신의 한계 앞에서 자신이 미워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아이고 인간아 이런 소리 하게 되죠. 사람을 보며 낙심되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었을 때, 어떤 배신했을 때, 어떤 그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 낙심됩니까? 또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환경 앞에서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 얘가 요셉이에요. 야곱의 인생 보세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낸 거야. 근데 그의 마지막 인생 교정에서 그 말을 하고 17년을 더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명 한 명 다 축복하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기도야.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진짜 멋진 삶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길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 짧게 굵게 살고 싶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 한 번의 인생인데 저는 그러더라고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적당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대강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고요. 여러분과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주의 용인의 서울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 올바른 교회 시스템 세우고 제자 키우고 후대 맡기고 내가 하나님 부름 가야 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내 생을 다할 겁니다. 내 목숨을 걸 겁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고요. 앞으로 똑같아요. 지난 주일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건 겁니다. 내 인생을 건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친구, 동료, 여러분 내가 30년 동안 쌓았던 모든 공적을 다 포기한 거야.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식을 생각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서울의 참다운 교회와 여러분 전주 용인 또 우리 후대들을 생각하면서 저는요 생명을 건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그렇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결단이었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정몽주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롱 둘러움 치기얽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모르는 체하고 편하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넉이라도 있건 없건 님을 향한 일편단심,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저는 굉장히 그거 좋아합니다. 우리 한 번이야, 인생에. 이 한 번뿐인 인생.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귀중한 직분 맡겨주셨고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저는 그래요. 내가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회 세울 겁니다. 예, 참다운 교회 세울 겁니다. 예, 전주 참다운 교회, 용인의 참다운 교회 우리 후대 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벨라 굴, 언약이 숨겨진 곳, 인류 구원의 절대 계획을 이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 저는 막벨라 굴, 그것은 언약이 있는 것이고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요 마침이다. 그게 예루살렘이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이고 다시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이 인류 세계의 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여러분 막벨라 굴이에요. 언약이 있는 곳, 언약이 숨겨져 있는 곳, 그리고 이 언약을 성취할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는 목사의 부귀영화, 안위, 야망을 채우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 왕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제가 구원받게 됐고요.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 살아볼수록 나는 정말 무익하구나. 그런 나를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셨고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좀 진실하고 싶습니다. 또 좀 더 성실하고 싶고요. 열정을 갖고 살고 싶어요. 교회는 이 시대의 에덴 동산이고 교회는 이 시대의 여러분 막벨라 굴이다. 언약이 있는 것이다. 언약 성취하는 것이다. 후대의 언약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은 게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살다 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은 평등하다, 절대적이다, 그리고 흔적을 남긴다.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이냐? 작품을 남길 것이냐? 우리 작품 남깁시다. 우리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우리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식은 결론 맺습니다. 장례식은 영생에 들어가는 의식이다. 영생에 들어가는 의식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장례식이다. 그럼 장례식이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 여러분 초연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호령하고 어머니 모태 이 땅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은 뭐야? 영결식이야, 혼인식이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렇다면 죽음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설레임의 결혼식과 같은 거죠. 우리 생각을 좀 바꿉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서 이 장례식이 주는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막벨라 굴에서 장사 지낸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이 땅의 삶은 잠시라는 사실, 지나간다는 사실, 그러나 내세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절망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무기력, 무능력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고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참나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